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간의 삶은 오래전부터 땅을 일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굳고 단단한 단을 경작하고 갈아엎고 또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가을을 기다리고 마침내 수확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일구면서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고 땅과 함께 성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 살고 있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부가 되어서 땅을 일구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은 농부가 농사 짓는 원리대로 딱딱한 자리를 갈아엎고 또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경작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단순한 삶의 공간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양식을 얻고 또한 쉼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를 털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각각 다릅니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 또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 자신에게 당장 문제는 없지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대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병을 고침받고 삶의 무게를 내릴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평범한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신분과 상급을 결정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땅에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은 동일하지만 씨앗을 품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좋은 땅은 100배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는 땅은 작은 열매를 맺고 또는 열매를 전혀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가 땅에 떨어질 때 그 씨를 받는 땅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결실이 다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을 비유하셨는데 그 첫째 땅은 길가입니다. 평범한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사람들이 걷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농부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한 길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의 실수나 혹은 무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마음과 복음은 선택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농부들은 오늘날처럼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쟁기를 사용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진 것이 길가든지 또 어디에 떨어졌든지 경작할 때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만 된다면 그 땅 속에 묻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도 쟁기를 깊게 갈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땅을 경작해서 좋은 땅 되기를 기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가는 떨어진 씨는 땅이 단단해서 씨가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또 밟히지 않는 씨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씨를 보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씨는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땅을 적시 갈아엎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땅은 여전히 단단해서 씨앗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든지 아니면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심기지 못한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밟히고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사라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의 땅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악한 영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된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채워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악습과 악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회개할 원인도 찾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두 번째 마음은 바위 위에 있는, 돌밭 위에 있는 마음입니다. 흙 위에, 돌 위에 흙이 있지만 그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하지 않아서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돌밭 위에는 어느 정도 흙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씨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흙이 아니라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밭 같은 마음의 땅은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시련이나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밭 마음을 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려운 시련이나 또 시험이 닥치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또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지만 그 밑에 있는 돌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은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체질이 되고 체형이 되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잘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가 묵상이 습관이 되지 못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보다 인내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반복된 훈련과 노력 없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동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잠시 감동을 받지만 영과 육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정은 받지만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 그 감동을 받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지혜로만 받아들이고 삶에 인도하시는 그는 지침으로만 받아들일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거절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땅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가시떨기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은 씨앗을 품어서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성장을 막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가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눌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와 향락에 눌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세상의 걱정, 돈에 대한 집착,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의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의 필요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 자리지 못하고 차례잡이를 하면 세상의 욕심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삶의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세상인 사람인 것입니다. 돈과 불안과 성공의 마음 중심에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좋은 땅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의 땅은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악습과 악행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염려와 욕망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에 관심을 가졌기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열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또한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가시는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없고 영과 육의 쉼을 얻을 수도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마지막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랍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이 되는 원리는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독과 코치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 자신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가 있어도 학생이 자신이 공부하지 않으면 교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좋은 땅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태어나면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와 가시를 제거하는 수고와 인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거할 것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제거할 것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수고하지 않고 좋은 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돌과 잡초와 가시가 제거되고 악습과 악행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힘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실천할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반복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응답이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가 되는 그날에 반드시 나를 서신다는 은혜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악습과 악행을 고치는 일을 게으르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인내하며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 결국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입니다. 좋은 마음의 땅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깊이가 말씀대로 수고하는 노력과 인내가 함께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 되면 지금은 30배 정도의 열매를 맺었지만 점점 좋은 땅이 되면 60배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인내며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견딜 수 없던 것을 인내하게 되고 그때는 내 말과 행동이 조그마한 영향력밖에 없었는데 강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을 때에 그전에는 그런 말에도 전혀 반응이 없던 상대가 변화되는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는 100배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60배, 30배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30배, 60배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습각행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도 여전히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겨 같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정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열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지금도 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길과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감정적인 감동이 머무는 돌박 같은 마음일까? 세상에 눌려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자라나는 좋은 땅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마음밭에서 결정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악행과 악행을 고쳐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설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나는 하나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좋은 땅을 만들게만 하면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많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향력을 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삶의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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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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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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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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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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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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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과 좋은 영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또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훈련하고 인내하며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것들과 또 돌짝 같은 것들과 가시 덤불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므로 우리가 점점 많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열매에 이르기까지 좋은 땅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을 갈아 엎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를 흘러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에 좋은 땅을 만들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녀로 좋은 땅을 만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좋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인내하며 좋은 땅을 경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